오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권세, 간절함의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물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과거에는 그냥 성경 읽는 것처럼 하루를 그냥 시작하니까 의뢰이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읽는 것 같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여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이와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흐르는 눈물들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그 첫사랑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12장에 참 장도 좋잖아요. 12장입니다. 12장. 벌써 성경을 7편을 여행하면서 12번째를 맞이하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은 나에게 오늘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상대의 노여움을 풀고 가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은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럽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의 소중함,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 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로 내뱉는 말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 남을 저주했을 때에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화풀이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것으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그 시기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겉모술수와 거짓, 그리고 꾸며진 엉뚱한 소문들로 인해서 또 거짓 정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자신들의 먹이사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세상을 지배했던 그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늘 휘둘리면서 살았던, 그래서 불의와 악이 더 강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가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늘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어쩌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웅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낳은 세계사 속의 괴물,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면서 세계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것이 뭐냐면 히틀러가 가졌던 이 입, 즉 혀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설로 독일의 청중들을 흡입력 있게 압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 데에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도록 영과 육을 지배할 수 있었던 엄청난 힘이 바로 입술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 이단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과 마술에 걸려서 뇌의 작용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올가매는 것이 바로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의 힘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편 12편 이것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이나 혹은 그의 부하들이 정직함과 경건함을 떠나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우롱하고 심지어는 정직함의 사람들까지도 올가매서 그들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고발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먼저 운을 띄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빠르게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빨리 좀 개입해 주세요, 이런 요청의 기도를 드릴까?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이 단어에 담아 있습니다.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오직 남아있는 자는 자신 하나인 것 같아요. 자신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들이 혼자만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1편 이 안에 간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대적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였습니다. 다윗이 도주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던 사람들을 사울왕은 가차없이 낱낱이 찾아서 다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도주를 도왔던 노베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세상에는 경건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극도로 부패했고 악이 성행했던 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충실한 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사회들 극도의 부패함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충실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경건한 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신실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구별된 삶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첨하는 입술이었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위장된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내 복장, 나와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마음의 감정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상처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해서 그래. 근데 상대방은 받아들일 때 그러지 못하거든요. 또 늘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죽만 먹을 거야? 이제 밥도 먹어야지.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래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받는 말로 늘 이야기하면서 다 너를 연단하고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어쩌면 이게 위로의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거짓된 이중적인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나의 입술로 동일한 범죄를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극복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4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자고 또 우리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기들은 그들의 거짓된 말이나 협박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또 혀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악인들은 우리의 혀는 우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우리의 혀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주관할 자는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의 힘을 이용해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그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달리는 말의 제갈이나 커다란 배의 방향의 키는요, 비록 작은 혀일지라도 그 역할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곧 잠재된 거대한 능력,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숲의 나무들이 작은 불씨에 의해서 바람이 되어서 버림받은 예로 혀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혀는요, 이러한 파괴적인 형향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작은 불씨와 같은 이 불씨가 온 세상의 것들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곧 지옥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의 근원은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 혀의 오남용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악이 죽음을 가져오면서 입술에 끊임없이 독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입술의 권세가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60편 외에 어느 곳에도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만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참으로 멋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회사원들, 기업인들, 경영자들, 직장인들, 요즘에 구조조정 이런 것이 참 많이 이야기되더라고요. 임금 삭감, 또 일을 했는데 수금이 안 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혼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IMF 때문에 집애들 많이 있으니까 부부끼리 많이 다툰다 그럽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듣고 계심에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말씀에 대한 응답의 확신들을 가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의 확신의 표현들을 시편 12편 6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응답하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 거짓이 없다. 여호와 말씀은 너희들과 다르다.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들의 말과는 다르다. 너무나 순결해서 어느 정도냐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단련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순수하다, 찌꺼기가 없다, 조금도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아첨하는 것들과는 도저히 섞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 또한 순결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3절에 아첨과 입술의 자랑과 혀와 다르기 때문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자신의 부정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암송하고 이해하고 기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장 12편 7절로 8절만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비열한 자들의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거짓과 부정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붙들고 의지할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 풍성이 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온라인, 줌, 또 서로는 소통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맞서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리지만 형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종 너무나도 분명하고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불분명하고 주관적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교제, 순결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유익을 얻고 마치 철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서로의 믿음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그것이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언어가 우리 신앙을 갖는 가까이 신앙을 세워주는 촉도가 되고 순결한 심령 안에서 순결한 언어가 나오듯 거짓된 불순한 심령에서 거짓된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이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진실된 말로 우리는 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모두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순결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여기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면서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이 진실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진실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언어 생활에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올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또 방송실, 주차관리실, 또 강대상에 물을 올리는 손길, 차량 봉사, 가지가지 헌신의 마음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시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요셉의 창고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당의 영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복음으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내게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